오늘은 총력 전도를 선포하며 우리가 이 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장차 천국에 갈 사람,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총력 전도 주의를 선포하며 지키는 것은 그 지옥 갈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영벌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예비 신자로 품고 그 예비 신자들을 초신자로 만들어서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진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총력 전도 주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헌금하라는 설교보다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가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영혼을 예수님 쪽으로 우리는 향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이 비치면 식물이요 그 햇빛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기울어지죠. 그 식물의 방향이 그 햇빛 쪽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 우리들도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과 사랑의 가치를 계속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세상 쪽이 아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하면은요 부담이 되고 전도하라고 하면 어렵고 내가 사실 아쉬운 것도 없는데 가서 사정하는 것 같고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전도는요 정확히 알면 기분 나쁠 것 없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종인, 일꾼인 나는 당연히 전도하는 것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 전도하러 오셨다고 여러분 주보 1번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그 모든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많은 이사를 일으킨 그 목적이 그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성육신된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저들에게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기분 나쁠 것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전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많이 주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혹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막 전 재산을 바치면 내가 감동받아서 나는 눈물을 흘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 믿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주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펑펑 우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전도자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장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이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마음.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양을 키우지 않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양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저녁에 우리에 넣어서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습니다. 또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하니까는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그 한 마리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은요 한 번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이탈하게 되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 목자는 기어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99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99마리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받은 줄 모르고 헤매이는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좋다고 저렇게 산이고 들이고 바닷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즐거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결국 가다가 늑대를 만나는 날에는 저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금 모르고 헤매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닐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나갑시다 이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혹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닐까 하는 그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믿다가 낙심해서 세상에 빠져버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시험에 들었던지 뭐 교회 나가보고 믿어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런 분들, 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집사까지 해봤어. 나도 청년회장이었어. 나도 교회 일꾼이었어. 나도 찬양대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나도 뭣도 해봤노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의 목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혹시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진 이유가,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한 이유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전적이 있어. 이렇게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 안토니우스라는 이집트 출신의 유명한 기독교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된 여러분 동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추운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 문을 열었더니 웬 거지가 막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안토니우스가 환상 중에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막 따뜻한 담요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배가 고프시군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얘야. 나는 너에게 음식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때의 그 거지가 환상 중에 이 어린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심장을 원한다. 어린 마음에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저의 심장을 원하신다고요? 이 심장을 빼내가면 저는 죽을 텐데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거지가요, 자기가 메고 있는 그 자루에서 몇 개의 심장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얘야,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이고, 이것은 아무개의 심장이고, 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심장을 나에게 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단다. 그때에 이 어린 안토니우스가 바로 그 거지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그 환상을 경험하고 일평생 자신의 심장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목자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의 심장을 그 불신자에게, 그 안 믿는 자에게 내가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찌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가슴으로, 목자의 가슴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필코 가서 찾는 마음. 지난 5월에 중국 그 항주시의 그 공항국에서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어머니의 그 뉴스가 한번 소개되었어요. 대부분의 그 실종 아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신고하면 공안 당국에서 일정 부분 딱 수사하다가 마무리 진답니다.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22년 동안 이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찾아 헤매니까 나중에 공항국에서 안 되겠다. 미 실종 아들, 실종 아동 찾기라는 어떤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기필코 이 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항국 전체가 막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이것만큼 아프고 슬픈 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같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기필코 찾아야 되겠다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요, 찾는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찾아 헤맨, 찾고. 여러분이 찾는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산이나 들판을 둘러보면서 찾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온 산을 헤매면서 혹시 웅덩이에 빠졌나? 혹시 계곡에 떨어졌나? 어디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우며, 주변에서 그 어떤 잡음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목자의 귀는 지금 양의 울음소리에만 주파수가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애타게 귀를 쫑긋 세우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찾는 목자의 마음. 그래 오늘 여러분 주보 세 번째에 에스겔서 3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내가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 영혼 구원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전도가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 잃어버린 한 생명 왜 찾지 못하느냐? 왜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답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지금 헤매이고 울부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삶의 절벽에 끼어서 어쩔 바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귀를, 주파수를 맞추어서 어디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막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런 뉴스예요. 어느 막 모자가 자살해 죽었더라. 어느 일가족이 자살해 죽었더라. 근데 그 집에 가서 봤더니 교회 달력이 다 걸려 있고 성경책이 있는 그 화면이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막 그 담임 목사 쫓아가서 막 때리고 싶더라. 여러분, 이 양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귀를 세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양의 울음소리에 내 주파수가 맞춰지게 하옵소서. 간절함. 마침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데요, 참 여러분, 이 모습이 예쁩니다. 주인을 막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애타게 하고 했으니까 양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엉덩이를 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에 맸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 아빠가 자녀를, 아들을, 딸을 가장 사랑할 때 어깨에 무등을 태웁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좋아서 난리를 치죠. 그런 것처럼 이 양을 어깨에 무등을 태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높이는 마음으로 무등을 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등을 태우면은요, 도망가지 못합니다. 다시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 아들을 무등 태워서 다리를 꽉 잡으면은요, 절대 그 아들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잡고 가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요, 무등 태웠는데 자식을 잃어버렸노라고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이 목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무등을 태워서 오는 것은 다시는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절대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마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을 태워서 여러분들 전도하기 바랍니다. 막 질질 끌고 오면 안 돼. 무슨 뒤에서 막대기로 소몰이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은요 다시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끔, 그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이 알게끔 그렇게 무등을 태워서 와야 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관심 갖고 그래라고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무등을 태워서 여러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자랑과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찾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찾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필코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 잔치하는 마음. 자, 오늘 본문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전도는요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하지만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오늘 목자의 마음을 보면은요 얼마나 즐거운지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죠.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는요 돈보다 찾은 것에 대한 즐거움이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총력 전도를 선포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은요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마음껏 어떤 교회들은 막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하지만 사실 작은 교회들은요 이거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선물도 사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돈 들어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간혹 부정적인 교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해봤자 그때뿐이다. 그때뿐이고 재정만 축내더라.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매번 이거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괜히 선물만 퍼주고 그냥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목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치의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돈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죠? 즐겁게 써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 사고 땅 사고 어디에다가 막 재테크 투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물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당연히 손해죠. 이 땅의 논리로는 손해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전도 행사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 행사를 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미비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쓴 돈들은 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깝지만은, 그러나 그 1억을 썼던 10억을 썼던 그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실의 성도들, 우리 교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좀 물질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런 간증 하나 들었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그냥 전도하라고, 전도 축제 한다고 하니까는 일당을 주었대. 내가 일당 당신 얼마요? 네, 2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내 이름으로 교회에 좀 앉아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은혜 받고 예수 믿고요, 변화되었답니다. 여러분, 물질도 써야 돼.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나야 되잖아. 일단은 만나면 어떻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 밥도 먹어야 돼, 차도 마셔야 돼.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쓴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사용한 물질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함께 즐겁게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이 나와에서 나와는 주님이죠. 주님과 함께 즐기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귀찮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좀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전도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97장의 주제가 전도인데, 주 예수 넓은 사람 그 크신 은혜를 나 항상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여러분, 총력 전도 주일을 오늘 선포하며 드리는데 즐겁게 함께 여러분 동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잔치하는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협조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이 하겠지, 저분이 하겠지, 나는 초신자인데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기관장님이 하겠지.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근본에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동안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도 갚는 마음으로 근본에 한 생명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이곳 교회에 한번 데려오고 싶습니다. 주여, 축소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런 담대한 입술을 열어주셔서 나도 한번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신실의 교회를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지 이만큼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매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명씩 최소 여러분의 연수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도요, 식물과 나무도요, 1년에 한 번은 열매를 맺죠.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혹시 내가 아닌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때에 그 화요일인가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너 혹시 열매 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아직 희망이 있다. 한 번에 거두면 돼. 그렇죠? 정치망을 쳐서 그냥 한 마리씩 거둘 거 그냥 나는 근본에 10명을 한번 전도 한번 해버리라. 그럼 10년짜리 여러분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 이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근본 이 전도에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